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소원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수많은 소원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다 모은 총합, 그 전체의 소원을 모아서 이름 붙이자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유토피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소원을 다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지느냐? 그럴까요? 아니죠. 내 소원을 말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무언가를 소원하며 살게 되지요. 이것이 유토피아의 한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유토피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뭔가 또 부족함을 느끼고 목말라 소원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소원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높은 소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더 차원 높은 갈망과 그 소원,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유토피아가 인간의 소원을 다 모아놓은 거라면 그거 굉장한 거죠. 태산보다 크고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원을 쌓아놓는다 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거죠. 며칠 전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모처럼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히말라야라는 영화였습니다. 위를 향해 올라가려는 몸부림을 그린 영화인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8,000m를 넘는 산을 오르는 그 도전 정신도 좋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누구와 함께 내려와려느냐 하는 그것이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8,000m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 산이 더 높아져서 10,000m가 되고 50,000m가 되고 100,000m가 된다고 하자. 그럼 그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를 수 없겠죠. 그러나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그 산을 오르려면 엄청난 기술과 체력과 의지가 필요하겠죠. 대단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10만 미터의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과 땅의 만남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느냐? 아무리 악을 쓰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건 땅이요, 하늘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유토피아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위대한 것은 구원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내가 올라갈 수 없다면 위에서 내려와야죠.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나와 만나야지요. 한 인격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그 기원을 가진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스토리, the big story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놀라지 말라 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목자가 뭐길래 이 놀라운 하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란 말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특징인 거죠.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들은 이 모든 소식, 그것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들려준 천사들의 그 사건, 이 전체를 이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첫째가 뭐냐?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다윗의 동네 그랬는데 다윗의 동네가 뭐죠?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구주는 뭐죠? 구주가 나셨다 그랬는데 구주가 뭐죠? 구주는 구세주의 준말입니다. 구세주가 뭐죠? 세상을 구원할 주님, 세상을 구원할 왕, 줄여서 구주, 구원하실 왕, 그런 뜻이죠. 그분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 이게 복음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왜?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은 됐는데 성탄 기분이 안 나요. 성탄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낭만적이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나는 성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성탄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성탄이 뭐냐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모든 사건을 압축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이게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설명해 줘야죠. 왕이 떡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떡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왕이 떡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떡이 되어 빵이 되어 밥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죠? 넓고 넓은 천지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나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레헴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얘기고요. 레헴은 떡이란 얘기입니다. 합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여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말구유가 뭐예요? 구유. 구유가 뭐죠?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말 먹이를 담아놓는 데가 말구유요. 그럼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말의 먹이가 되려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말 먹이가 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말 먹이야 예수님이? 그럼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말도 말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2편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통제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것들, 그게 말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은 인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지하고 고집세어서 제갈과 굴레를 가지고 끌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떡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말은 이중 강조용법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죠. 빵을 만드는 동네 안에서도 말통 안에서 태어났어요. 말과 같이 무지하고 고집센 불순종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다윗이란 존재가 이상적인 왕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내가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메시아를 한번 생각하려면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해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똑같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BC 1000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난 BC 700년에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의 많은 지방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인데 거기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있는 신적인 존재,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왕의 동네에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소리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영원하신 왕,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왕이 자신을 먹이로 주기 위하여 베들레헴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말과 같이 무지하고 고집센 불순종한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밥으로 주려고 그 왕이 태어나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결과,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크리스마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영광이 있나? 땅을 한번 보세요. 평화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늘은 아무리 봐도 깜깜하기만 하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성탄의 메시지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 틀린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영광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그랬는데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엄정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죠. 높은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지죠. 왜? 제압하기 때문에. 근데 영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희생과 사랑의 낮아짐,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땐 그건 영광이 아니죠. 왜? 인간들은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장엄하고 다른 사람이 기가 죽는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영광은 그렇게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은 높은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영광, 진정한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위대한 영광 앞에는 두려워하게 되고 진정한 영광 앞에서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뭔데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상상을 했습니다. 어제.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왕이 직접 구조부대가 돼서 적진을 뚫고 나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이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여기까지 직접 목숨을 걸고 오셨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알게 되면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뭐가 주어져요? 평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랬어요. 그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누리는 게 평화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일까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가 이 세상에 있냐면 없어요. 전쟁의 소문은 들어가고 갈등과 부조는 점점 더 치열하게 뜨거워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평화의 공식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화에는 공식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평화의 공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평화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평화의 선행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의 선행 조건은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후에 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화라는 결과는 좋아하지만 평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의 공식에서 어긋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평화가 부여될 수 있다. 천만에.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평화를 줘도 그 속에서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개인적인 거예요. 먼저 한 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화가 개인에게 임하고 그 임한 평화가 그의 삶으로 구현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번져가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내게 평화가 없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영광의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다. 나와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평화가 없다.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영광의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져요.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웃과의 평화가 깨져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오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을 때는 항상 영광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사건. 크리스마스란 뭐죠? 여러분의 자녀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왕이 떡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같이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인생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 그리고 그걸 아는 자에게는 평화로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그 영혼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어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도소의 목사님이 죄수들을 불러서 연극을 하나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명의 죄수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연극 대본을 만들고 10명은 천사가 되고 4명은 목자가 되어서 분장을 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은 흰 옷을 입었고 촛불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목자들은 밤에 웅크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러한 공연을 연습하고 잘 마쳤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한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형수인데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시간이나 보낼까 해서 연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내 영혼은 잠들지 못하고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절망의 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내 마음은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그러자 내 마음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곧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제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의 슬픔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성탄은 썰렁해지고 초라해지기가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성탄절은 거의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여유가 없어서? 옛날에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12월만 되면 징글벨 소리가 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이만큼 적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다음 대선 주자가 앞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써도 되도록 만들겠다.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석탄일, 불탄일은 반대가 없는데 왜 성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가 많으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을 거부하는 강력한 힘이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고 그 위대한 사건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기에 강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부터 먼저 이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보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나는 그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지? 참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왜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뿐 그 진리 속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말이죠. 명화를 볼 때 참 저 그림 좋다. 그렇게 처음에는 나와 그림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점점 그림을 보고 감상하면서 그 그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림과 내가 하나가 돼요. 거기서 인간은 명작 앞에서 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사건.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지? 그 사건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그 사건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사건 속으로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 안에 나를 맡기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건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진리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목자들이 경험한 경험을 오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 이 놀라운 신비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며 결과는 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위대한 왕, 영원하신 왕이 떡이 되기 위하여 말과 같은 존재,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밥이 되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아는 자에게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목자들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으나 그것을 듣고 깨달은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의 음성은 들려짐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놀라운 하늘의 소리, 그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기뻐하며 또한 전하며 살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때 성가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들의 칸타타가 천사들의 찬양처럼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그 찬양 들으며 목자들처럼 감격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축하 성가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코러스로 불렀던 그 들판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 성가대가 밤마다 연습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그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 되게 하옵소서. 모두 나와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과 같이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대한 소식이 오늘도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 이해하고 알아듣고 응답합니다. 귀를 열어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